하나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그것까지 간섭하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정말 아니. 진짜 이 생명의 도를 깨우치려고 그러면은 이 생명의 도가 완전히 우리의 생명을 정말 일으킬 수 있는 데까지 이 도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지. 웬만히 덕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뭐 덕도가 되지. 대충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정말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가봅니다. 아모스 5장을 가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 이게 지금 애가죠, 애가. 슬픔의 노래예요. BC 한 760년경에 이게 쓰여진, 아모스에 쓰여진 이 슬픈 노래. 아모스 5장 1절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나이다.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진리 안에 제대로 세워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유지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지만은 안 하면은 지금 이 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한 사람에서 이제 1000배로 늘릴 수 있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어요. 안 하면은 애쓰고 수고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아무리 더디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도 해 나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손길이 임재되어지고 도울 자를 붙이고 일으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높고 있어가지고 오줌 같은 데 뭘 그런 걸 하느냐. 오줌 같은 때에 무슨 말씀을 가르치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줌 같은 때에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 광화문에나 가야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광화문에 간다고 하나 이 나라가 대한민국 사는 거 결코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교회가 무너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데 예수의 복음이 훼손되고 무너지는데 관심 없어. 그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1000배를 일으키려고 하고 한 사람이 1000을 담당하게 하고 또한 그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러고 앉았어.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이 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 사람을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종을 깨우치려고 신이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찾아가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5절에) 27절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주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낙담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낙향하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낙담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친히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 지금 선지자들의 글, 또 모세의 글,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정말 자세히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것이 실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정말 그 깊이를 더할 수가 없고 발전이 일어날 수 없고 성장, 성숙이 장성함에 이루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 같이 신앙하다가 보니까 짓밟힙니다. 무너집니다. 황폐해집니다. 미련한 것들에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부활할 때 40일의 시간 동안에 뭐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간이 있다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고 또 이것을 간절히 찾고 원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밝히듯이 그 40일 동안에 하신 일은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을 전파하시고 이것만을 가르치시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밝히셨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종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넉넉히 앉아있으면은 그 무너짐이 극심해서 정말 1000명이 100명 되는 거예요. 10명이 1명 되는 거예요. 100명이 10명 되고 그리고 다 사라질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자 골로새서 또 가봅니다. 1장 이걸 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자 24, 2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좀 뭘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예수의 나라, 예수의 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까닭은 오직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자기의 그 걸음이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밝히겠다는 그 중심이.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오직 이거 하려고 합니다. 2장 16절 읽어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밝혀서 오직 주님 오실 날에 그 자랑할 것이 이것을 제대로 해야 헛된 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꼭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죠. 그럼 왜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까? 너무 급합니다. 진짜 급하고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의 날에 도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닫혀져 갑니다. 이것이 끝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주님이 지금 구원을 베풀 때가 날이 닫혀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방에 이 지금 하나님의 정한 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그 열기가 이 한국 땅에서도 식어가는 거예요. 채워지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면류관이 있는 것이 면류관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 면류관을 얻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은 이 면류관에 얻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치고 세우는 이 직무를 다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은 그는 이런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운 한 사람이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넉넉히 있는 것은 주신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일으켜 나가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자, 다시 골로새 1장으로 가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1장 26절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이 영광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이 소망을 우리가 온전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캐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밝혀야 될, 캐내서 밝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당히가 아니라 모든 것을 캐내야 되고 모든 것을 입술로서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것이 적당한 개념이 아니고 날마다 자, 가서 봅니다. 또 시편 119편 13절 시편 119편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119편 13절 주의 일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이걸 배양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자, 여기 96편에 가봅니다. 1절 3절. 이것이 되어져야 96편.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춰야 이게 이제 뭐가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96편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2절 3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이거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겠죠? 분명하게. 이 모든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리라 하면은, 이 준비가 되어지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이 기이하고 놀랍고 만대로 만세로 감추어져 있는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선포하게 되죠. 이걸 오늘 하고 내일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갖추어집니다. 여러분, 갖추어진 자를 쓰시겠죠. 준비된 자를 쓰시겠죠. 깨끗한 자를 쓰시겠죠. 보면, 근데 말씀이 없는데, 기도가 없는데 거룩하고 깨끗하면 입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되어 있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분명하게 어떤 자를 쓰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은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신한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람은 금그릇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호한 그릇은 그게 아닙니다. 깨끗해져야만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만이 주인이 쓸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이제 채워지고 이 말씀의 생기가 내 아담 안에서 죄로 허물로 죽은 것들을 전부 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이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자, 역대상 가봅니다. 16장. 역대상 16장입니다. 22, 23절을 봅니다. 역대상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24절,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2절에 자, 읽어봅니다.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것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보호받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합니다. 손댈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괴롭게 할 수 없어. 마귀와 씨름하고 마귀와 전투하는 이제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가 손댈 수 없는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다들 이것으로 넘쳐버려야 마귀가 괴롭게 못해요. 정말 괴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뭐를 우리 앞에 발 앞에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밝히지 않습니다. 자, 분명하게 여기에 이렇게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손댈 수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선포자로 날마다 이 주의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이것에 관한 모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입에 담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날마다 그의 이 위대하심을, 이 위에 나를 선대하셨음을, 내게 은혜 베푸셨음을,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행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이거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라고 말합니다. 자, 17절도 읽어봅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37절. 역대상 16장 37절.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고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수종듭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향해 이를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1, 22절 많이 봤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르실 모든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의 보좌에서 그 법궤가 있는 하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전이 보이고 그 안에 법궤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레와 번개와 정말 우박과 지진 같은 소리가 만물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날마다 쏟아지고 날마다 급하게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이 소리에 날마다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뭐 적당히가 아니에요. 적당히. 이거 안 하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진짜 막 들려야 되는데, 마치 남극의 북극의 얼음이 큰 산더미 같은 얼음들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진리가 길을 잃고 이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가 난무해지고 난자당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한 사람이라도 이 지금 세우겠다 그는 이 중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뭐 적당히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봅니다. 날마다 모든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밝힙니다. 지난번에 봤던 느헤미야 8장 3절. 느헤미야 8장 3절. 뭐 하라 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가 일어나야 되고, 에스라 같은 자, 사무엘 같은 자, 바울 같은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8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것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은혜 안 주겠어요? 회개를 안 일으키겠어요? 변화를 안 일으키겠어요? 다시 회복을 안 시키겠어요? 근데 이거 안 합니다.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제대로 서야 되는데,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묵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지금 반응이 일어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걸 해야 되죠.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더 일어납니다. 자 13, 14절 12, 13절 12, 13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하니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 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맛보고 나니까 이렇게 들려준 이 말씀을 밝히 하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나눔이 일어납니다. 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족장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도자급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를 찾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도자 그룹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나야 이 말씀의 비밀을 제대로 밝힐 수 있고 제대로 먹일 수 있고 제대로 깨우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맛을 본 자만이 알기 때문에 이 맛보고 나니까 밝히 알고 나니까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일어나니까 이제 18절이 일어나죠.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날마다 사모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바랍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이것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이 느헤미야 9장 1, 3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모아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무너진 것을 수축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이런 기둥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배들이 폐해지는 이 시대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거 폐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았고 불같은데 이것이 지금 운행을 하질 않습니다. 싫어하니까. 모이기를 싫어하고 시간을 할애하기를 싫어하니까 날마다 이렇게 하라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낮 4분의 1씩을 이렇게 6시간 이렇게 하라 그러는 이거 안 합니다. 사도행전 또 가봅니다. 20장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20장 7절 20장 7절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이러면 낮에 시작해가 한밤중이 되도록 계속하고 있는 걸 보니 이런 지금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지금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적당히 해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무리 교훈해봐봐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함정에 올무에 다 걸려 넘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뺏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지금.
마치 맞는 것 같은 것을 동원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도 불구하고 파수하고자 하는 정신 가진 종들이 없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할 것이야. 28장 20장부터 가봅니다. 20장 다시 또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이걸 분별을 못해요. 자 29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붕괴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옵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도 종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이런 미친개 같은 종들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직 이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네 영혼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늘의 기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누가 일으킬 것인가? 이걸 누가 제대로 깨달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의 시대인지. 사도행전 28장 23절도 또 가봅니다. 이걸 하라고 보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은사 속에서 각자의 직분 속에서 이것을 일으켜야 돼요. 2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들을 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이 이것인 것을 보여줍니다. 28절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교회가 살아.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하나 소리 안 합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하려면은 세상과는 뭐 해야 됩니까? 이별을 해야 됩니다. 절교를 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시간을 거기에 다 뺏기고 있는데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자의 명백한 세상과의 명백한 절교를 통해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장아가 읽었던 1절에 3절에 거기도 분명합니다. 이방과 절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이 규례들의 매인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 붙들러 쫓아다니는 영원히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려고 쫓아야 되는데 다른 걸 쫓습니다. 분명하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꿔져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오늘날 그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를 낳았도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이 말씀으로 주님이 낳으시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이 없는데 복음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새롭게 이 거듭나는 생명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 작년에 12만 명 이상이 이제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제 막 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작년 한 해에만 12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낳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많았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것보다 더 극심합니다. 몇 배로 극심합니다. 이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안 나왔는데. 자, 히브리서 5장 5절 자, 읽어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뭐로 낳았다고 말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의 아들을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 곧 영원한 제사장 단번에 들어진 그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다. 그 근원의 근원 되신 이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지금 구원의 근원되는 이분을 통해서 이 나아져야 됩니다. 그게 뭐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낳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같이 말씀으로 또한 새로운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으로 새로운 탄생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신 이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뭐가 나아집니까? 말씀이 없는데 무슨 재탄생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없는데 무슨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종들도 그래요. 그걸 왜 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는데. 말씀 뭐 천진데 무슨 뭐. 심령이 없는데 영혼이 없는데 공중에 아무리 떠돌아다니가 보세요. 종들이 외치는 전파의 소리가 공중에 아무리 떠돌아다니도 우리 심령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안 돼. 이게 일어나요. 정말 마음에 드는 자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자.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날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하늘에서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하는 이 선포의 소리를 들었어. 너의 마음에 두라고 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 7절. 이거 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야, 이거 하라 그래. 이거 하라. 그래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일어나야 돼. 이걸 하겠습니다 그런 종들이 일어나야 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제사장들이 모이고 레위인들이 모이고 지도자급들의 족장들이 모이기 시작.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자, 역대하 15장 15절. 역대하 15장 15절. 뭐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팔을 확실하게 붑니다. 여기 어느 정도인지를 여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12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15절까지. 여기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읽어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 방법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사방이 요란하고 들썩거리고 막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혼미하고 혼미합니다. 이런 속에서 뭐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거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걸 일으키면은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뜻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이 그의 모든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사방의 대적들을 전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라 할 정도. 여러 이런 지금 결심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는 회생할 가능성이 이 한국 교회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대적들을 이길 수 있고 정말 사방을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6절 7절도 읽어봅니다. 15장 6, 7절 전에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봅니다. 6절 7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새로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거래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연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해기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렇게 사방이 요란하고 전 세계가 지금 요란합니다. 전 세계가 뭐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할 정도입니다. 정말 경제전쟁, 관세전쟁, 무역전쟁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제 촉발될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한 바 되어지고 이렇게 정말 치고 요란한 소리들이 일어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손발을 정말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1,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장이에요. 12장 히브리서 12장 11, 12절 11,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무릎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이렇게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고든 길,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굽은 길에서 돌이켜야 되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망해가는 시대에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아서 황폐해져가는 시대에 정말 힘들죠. 너무 안타깝고 제가 여기 앉아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화요일 낮에 또 토요일 날 낮에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밤에는 합니다. 낮에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고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구합니다. 이걸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하라고 하시니까 날마다 이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것에 시간을 드리라 하니까 그러면 드릴 수 있도록 이를 일으켜 주세요. 사용하여 주세요. 써주세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구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구합니다.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걸 또 구해서 하니까 화요일 날도 일인자는 생겨날 겁니다. 낮에. 분명히 구하는 대로 줍니다. 금요일 구하니까 금요일 주시잖아요. 금요일 여기 하고 또 울산 가서 할 수 있고 주시잖아요. 화요일을 구했더니만 어제도 화요일 날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 낮에. 여러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뭘 구합니까? 내 사역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길 구하고 이 지금 걸음이 헛되지 않길 구하고 이 은혜와 구원의 때, 그 은혜의 날에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 다가기 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이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이거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그걸 1차 포로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려 16년간을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어집니다. BC 536년에서 520년까지 16년간 중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중단되어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차이를 잘 보시면은 요거는 가사 한번 봅니다.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가를 이 성경이 밝힙니다. 자, 이 학개서에 가봅니다. 1장 여기 4절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 지금 중단되어져 있는 이 상황들 속에 이 학개서가라는 이 학개나 서가라 선지자가 일러서 외치죠. 자, 읽어봅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원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가 중단을 시켜놓고 하는 게 뭐냐? 전부 자기 살 집들을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제 비교를 잘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느헤미야서에 가봅니다. 자, 느헤미야서 자, 여기에 7장 여기 3절에 나옵니다. 잘 나오죠, 여기?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차이. 자, 3절에, 7장 3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곤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먼저 뭘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잘한 것이 이 백성들이 이 3차 포로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자기 집들을 거주할 집들을 먼저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뭘 먼저 하고 있는? 성벽 건축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무려 140년간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이 무려 140년간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먼저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52일 만에 다 이 수축 보수 다 합니다. 자, 6장 15절. 자, 느헤미야 6장 15절. 이게 지금 15, 16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140년간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어떻게 52일 만에 이것이 완공될 수 있을까? 이건 기적이죠. 자, 읽어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라. 만약시에 이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먼저 짓는다고 설쳤더라면 대적들에게 다 무너졌을 것이죠. 근데 이 성벽부터 먼저 이렇게 52일 만에 이것을 이렇게 중수하고 보수하고 이것을 건축합니다. 이게 BC 444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되어진 것을 각자가 자기 집도 짓기 전에 거처를 마련하기 전에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이제 각자의 제대로 집도 없는 거처에서 각각 이 성을 파수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가 일어났습니까? 에스라가 2차 포로로 돌아왔던 에스라가 이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며 세워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연합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반대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까 학개서입니다.
자, 학교에서 다시 가봅니다. 이건 뭐가 우선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시 가봅니다. 뭐부터 하라고 하는지를. 자, 8절 9절입니다. 자,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2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그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 되신 분이 친히 오셔서 이루실 그 영광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이것만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분이 오셔서 정말 이제 이루실 그 영광, 솔로몬이 이룬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하만국에 구원을 주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성전이신 분이, 하나님 나라이신 분이 친히 오셔서 이 지금 일으킬 놀라운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형이죠, 모형. 이 모형을 제대로 세우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9절부터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읽어봅니다. 18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이 지금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지어서 이곳에서 그림자지만 이곳에서 섬기고 모이고 그 영광을 노래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 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이제 복을 부어주겠다. 분명하게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겠다. 하늘의 보고를 열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제 이 학계 스가라의 선지자들의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시작을 열죠. 자, 4장으로 가봅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6절부터 읽어봅니다. 분명히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52일 만에 그 성벽이 수축된 것은, 건축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준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시작만 열어도 이렇게 지금 기초를 놓고 정말 다림줄을 가지고 이 시작만 열어도 하나님께서는 일곱 영을 보내셔서 일을 일으키시고 만드시고 도울 자를 붙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 안 하려고 하니까. 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나, 해봐야 무슨 소득이 있나, 그거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나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약화됩니다. 말씀이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떠나갑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 우상이 자리합니다. 질투의 우상들이 교회 안에 자리합니다. 자, 에스겔서 8장 5, 6절. 에스겔 8장 5절 6절. 자,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을 보리라 하시더라. 오늘날 딱 이 모습이거든요. 온갖 다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에 이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지금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지고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떠나가고 온 것이 그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봤던 아가서 다시 가보면 8장 6, 7절 아가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8장 6절 7절 이거에 하나 이 우상이 들어오면 있죠. 정말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6, 7절 읽어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썰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호와의 질투는 누구도 못 꺼요. 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상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 불같은 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되게 내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참 위기의 때입니다. 귀신의 영이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의 영이 어지럽히고 온갖 거짓된 소리들이 사상과 이념들이 들어와서 진리의 이 본질의 복음을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상책이 내고 있는데도 엉뚱한 거 합니다. 엉뚱한 이거 붙들고 외치고 정말 날마다 이것을 외치고 이것을 선포하고 너도 너의 입술에 이것을 담고 모든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모든 것을 먹일 책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각자의 앉은 자리에서 이것을 날마다 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누가 하라 마라 이게 아니고 성령의 소리로 들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성령이 교회하는 소리로.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막 들린다. 그걸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 그러니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생활의 염려에 매여서 돈이나 조금 더 벌어볼기라고 발버둥 치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전대가 구멍 나 있는데 다 새 나갑니다. 결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말씀이 고이겠어요?
생명이 고이겠어요? 복이 고이겠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를 부숴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거 해결 나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놀라고 놀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자, 11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거 맥날 내봐야 안 됩니다. 신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무리 해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생수가 고일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문제가 일어나가 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지. 교회가 싫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한다면은 분명히 모일 건데 그게 안 일어나. 여러분 이걸 정말 탄식해야 되고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다시금 돌아보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 위치와 신분과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해서 떠난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 밝혀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바라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만나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각자의 위치, 각자의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이것을 날마다 마음에 두고 이것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주셔서 이 고통과 썬쑥 같은 것에 달디 다른 꿀 같은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얻는다는 생명을 얻고 이 말씀을 얻는 자는 육체가 건강해진다 하셨으며 이 말씀이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셨으며 이 말씀이 통치하고 이 말씀이 세워가는 생명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자정하고 온전하게 믿어질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결코 부정확함이 없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소생시키시고 그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 그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